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지만 주 뜻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의 뜻을 죽게 하려고 그 뜻을 관철하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진료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모든 간구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빌라도는 이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유다 총독으로서의 수많은 정보원들을 통해서 예수가 백성을 충동하고 밀란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알고 있었고요. 오늘 18절 말씀에 증거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일어난 일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빌라도의 아내가 이 옳은 사람 예수에게 아무 상관을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여러 가지 현실적 증거와 그의 양심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법률 지식으로 볼 때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명절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이 제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무리를 충동해서 오히려 살인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결정적인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소리를 지른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는 로마 정부에서 출세를 노리는 정치인 빌라도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군중의 소리를 외면했을 때 진짜 밀란이라도 나게 되면 자신의 출세가 도에 치명적 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진실보다는 무리의 소리, 즉 여론을 선택했고 진리보다는 자신의 현실적 정치적 이익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양심의 소리도 거부하고 무리들이 선동하는 거짓 여론을 알면서도 타협합니다. 24절에서 빌라도는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라고 책임을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빌라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역사는 예수를 죽인 핵심 당사자로 빌라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과 타협하여 지키려고 했던 그 자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에 의하면 빌라도는 AD 36년에 총독직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별다른 보직을 얻지 못하다가 그가 통치하던 기간 동안의 불법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소환이 예상되자 AD 40년에 자살을 합니다. 진리를 덮어버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자리였지만 그 정치적 자리는 영원히 지킬 수가 없었고 그는 자살이라고 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너무 자주 현실과 타협합니다.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알면서도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그때 부득이했다 라고 변명하면서 내 손을 씻고 자신의 행동을 어찌하든지 합리화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직접 저에게 제가 빌라도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의 그 타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선택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재판 상황을 보면서 예수를 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매사에 사람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보다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고 절대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저희를 위하여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매사에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절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게 설득이 되지 않아도, 또 계산이 되지 않고 내게 유익이 없어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사람을 따라 결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무엇보다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내 인생의 절대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세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해야 됩니다. 빌라도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정치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이익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죠.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육신을 따라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선택의 초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러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을 영원한 것의 가치에 걸림이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세상에서 잠깐 주어지는 정치적 이익을 선택했다가 영원한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불의한 이익보다는 의로운 진리를 선택하는 용기가 진짜 신앙입니다. 셋째, 여론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빌라도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거짓이냐 진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군중의 소리와 타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는 여론이 주도하고 여론이 강요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모든 의사결정을 다수의 여론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수가 지지하는 여론이란 것, 그것이 세상이든 교회든 항상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교회는 신주주의가 돼야 돼요. 사람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회도 민주주의다. 다수의 여론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속상하고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교우들도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여론 또 특정 유튜브의 소리를 진리처럼 맹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서운 현실이죠. 정말 속상하고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론을 따라가면 군중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해요. 다수의 여론이 이끌어가니까 나도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해요. 자, 결정적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떠해야 할지를 자기 간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십니까? 빌라도는 여러분 잔인한 살인자나 폭행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적어도 오늘 재판 석상에서는 말이죠. 다만 그는 진리를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된 현실과 타협하다가 역사에 남는 죄인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선택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무리 여론이 압박을 해와도 혹시 내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어떤 손해가 온다 하도 내가 믿는 바 진리의 길, 진실의 소리를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빌라도가 그 순간에 다수의 여론의 압박을 이겨내고 예수를 선택했다면 그의 인생,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십자가를 지셨겠죠. 그러나 빌라도의 인생과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와는 반대되는 예수님의 선택이 우리 인생의 선택에 대하여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만이 생명과 진리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택, 빌라도의 선택, 우리에게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빌라도의 선택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선택 또한 역사를 통하여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여러분의 선택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따른 지혜와 믿음으로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최선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을 찬양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정직한 영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정직한 영으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또 내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분명하다면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주주의가 참 좋은 것이로되 항상 인간의 선택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아버지 하나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영성이고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도 진리를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종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종은 이 말씀 따라 살려고 애써왔던 것을 주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인간적 선택이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리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맑은 영감을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격동할 때, 주님의 뜻이 분명할 때, 주여 누가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조롱하여도, 많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손해가 있고 타격이 있어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결단을 주시옵소서.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아버지 빌라도의 유대인들의 아버지 결론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이익이 없어도 진리를 따라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아버지, 여론이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깨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맑은 영감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남은 십자가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아버지 깨어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이 깨어서 진리를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두렵습니다. 내가 말씀 믿는 자를 복이느냐 말씀하신 주님 말씀이 두렵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마음의 아버지 결단을 주시고 마음에 맑고 투명한 진리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선택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맑은 영감과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